다리가 되어주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덧 7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2023년 열심히 시작해서 달려왔는데 벌써 반절이 이렇게 지났네요. 날씨가 굉장히 뜨거웠다가 시원했다가 비 왔다가 맑았다가 막 요동치고 있습니다. 특히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올 7월 달에는 비가 참 많이 온다는 이야기가 있죠. 특히 다른 때보다도 7월 이 한 달은 건강 관리가 참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이 필요한 때이고, 무더위가 오면서 나이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좀 많이 갑자기 날씨가 변하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리고 또 비가 오고 기압이 낮아지고 막 요동치면 저처럼 관절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힘들어 하시고 좀 누워있는 시간도 많이 있고 하는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서로를 좀 돌보고 꼼꼼하게 권면하게 위로하고 전화 한 통화 또 나누는 것이 참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목장 방학이죠. 방학하면서 모였습니다. 네, 방학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걱정되십니까? 하기 싫은데, 우리는 진짜 목장 방학하기 싫은데 지금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하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안 말립니다. 여러분 계속 모이실 수 있는 분들은 모이셔도 괜찮아요. 좋아요. 그러실 수 있으면 더 좋죠.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목장 모임 함께 모여서 공동체 생활하고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 얼마나 생명과 같이 소중한 일인지 우리가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회복하면서 상반기에 잘 또 모임이 회복된 목장들도 있고 여전히 좀 힘들어하는 목장들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 상반기 한 반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방학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느낌적인 느낌은 언제나 기분이 좋습니다. 일단 뭔가 이렇게 학교나 교회나 즐겁죠. 하지만 또 마냥 즐겁지만은 않아요. 우리 학교 애들 보낸 아이들이래. 엄마들은 애들 방학이 곧 또 개학이잖아요. 이제부터 또 전쟁이 시작되는데, 어찌됐든 여러분 여러분의 방학이 단절의 시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뭔가 이렇게 끊기는 시간 있잖아요. 삶의 패턴도 그렇고 영성도 그렇고 관계도 이렇게 끊기는 시간이 아니라 더 충전되고 충만하게 잘 이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교회에서 목자의 역할, 목자가 하는 기능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목회의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몸으로 따지면 혈관입니다. 혈관. 피가 잘 통해야지 건강한 것처럼 이 심장에서 뿍뿍 뿜어내는 것을 손끝 발끝까지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게 혈관이잖아요. 우리 건강한 목자는 그렇게 잘 소통케 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목자다. 우리 초대교회에서도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다리 역할을 제대로 했던 아주 전형적인 인물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요, 교회와 교회를 잇는 역할, 연결시키는 역할을 해준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로서 태동이 되었는데 이제 그 교회가 확장되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이 교회와 교회를 공식적으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죠. 예루살렘의 지도자의 대표적인 지도자로 있음과 동시에 파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새로 세우게 되죠. 개척을 하기,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사람, 바나바를 통해서 두 교회가 연결이 됩니다. 긴밀하게 연결이 되죠. 만약에 바나바가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역사의 가정은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식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행해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라는 인물이 그때 그곳에 그 상황, 그 일에 가장 적합한 인물로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았죠. 이것이야말로 진짜 축복이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있는 그 자리에서 충분하게 쓰임받는 것, 이것이 큰 축복입니다. 바나바는 또한 옛날 교회와 새 교회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구교회, 바나바는 레위인이었죠. 또 율법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교사였습니다. 교회의 질서,
기존 전통을 가진 그 교회의 질서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그 전통 속에서 잘 또 그 위에 세워질 수 있었던 거죠. 마치 우리 교회가 광성교회에 가지고 있는 이 개혁적인 전통을 잘 이어받아서 그 위에 또 다른 우리 운정교회를 온고지신 우리 잘 세울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전통 옛날 교회와 신교회를 잘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했다. 이것이 바나바가 한 일입니다. 또한 신학을 연결시켜줬어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만 머물던 예배, 예루살렘에만 머물던 이 성전 의식, 이런 의식들을 안디옥 교회로 전환되면서 이방으로 확대되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이 성전에 대한 개념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예전엔 성전은 단 한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을 모신 성령의 전이 아니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너희가 바로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전의 개념이 확대가 됩니다. 예배의 개념도 확대가 되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 방식도 확대가 돼요. 예전에는 그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구심적으로 무엇인가 선교가 일어나고 믿는 자들이 형성이 되고 유대인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었다면 이 선교는 완전히 다이나믹하게 바뀌게 되죠. 원심적으로 바깥으로 흩어지고 교회가 흩어지는 나가는 그런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다? 바나바였다. 그래서 이 신학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바나바는 또한 무엇보다도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역할. 가장 사람을 끄집어내서 연결시켜준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사울이죠. 사울. AD 46년경에 다소라는 곳에 가서 사울을 데려옵니다. 바울이죠. 사울이 이제 곧 바울로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 이 바울은 그 다소라는 곳이 고향이었는데 고향에서 집거 중이었습니다. 회심한 후에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하고 다시 신학적으로 정립하는 시간을 보내고요. 그러고 나서 어디에서도 이렇게 저희를 환영하거나 받아주거나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디 갑니까? 자기 고향 땅 가가지고 10년 동안 집거하고 있었어요. 도합 13년 동안. 여러분 잊혀질 만도 한 이름이에요. 그리고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아주 왜 그렇습니까? 위험한 사람이었거든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거죠. 근데 바나바가 가서 동역자로 불러옵니다. 그리고 교사로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제자를 양육하는 그런 동역자로 세워주고 있는 거죠. 누군가 대신 보증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상종해서는 안 되는 사람, 위험한 사람, 폭탄과 같은 사람, 누군가 다리를 놓아주고 신뢰를 담보하지 않으면 결코 만날 수 없는 인간, 함께 할 수 없는 인간, 바로 바울을 바나바가 데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이 바나바가 다리 역할을 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우리가 함께 읽는 지금의 성경 말씀, 대부분 신약 성경의 반절 이상이 뭡니까? 바울 서신이잖아요. 이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바나바의 다리 역할이 절실히 필요했고 결정적으로 그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여러분, 이 다리 역할을 한다는 거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나 혼자 뭔가를 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를 연결시켜서 생기는 시너지, 영적인 시너지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다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 그 의미가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가 내륙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 다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몰라요. 그런데 좀 섬 출신 혹시 계십니까? 섬 출신? 제가 손들으라고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 섬 출신이신 분들은요, 이 다리가 놓여지냐 안 놓여지냐, 어디까지 놓여지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정말 중요한 거죠. 문화, 문명, 삶의 질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다리거든요. 하나님은요, 이 교회 역사 속에서 이 바나바 같이 다리 역할을 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교회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다리 역할을 한다는 것은 그냥 누군가 다리 놓아줘서 누구는 다리 놓는 사람이고 누구는 다리 건너는 사람이고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란, 참된 믿음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과 이 땅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나눠주는 다리 역할, 누군가는 가운데서 이 전달해주는 소통, 복음을 소통하는 자들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다리를 놓는 사람들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것이 우리의 크리스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나 하나 잘 믿고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군가의 다리가 되어주는 것. 앞으로도 그러한 다리 역할을 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지금까지 온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앞으로의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펼쳐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다리로 삼아서 계속해서 이렇게 흩으시고 또 보내신다라는 거죠. 교회와 교회를 여러분을 통해서 연결시킬 것이고요, 성도와 성도를 여러분을 통해서 또 서로가 서로를 연결시켜가고,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고, 지금 이 시대와 다음 시대, 다음 세대 아이들을 연결해 나가는 역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먼저 믿은 부모로서 우리가 다리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누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다리는 저기 가서 건너, 엄마인 나는 가만히 있고 아빠인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야, 다른 다리 잘 활용해, 이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는 내가 다리가 되고, 남편에게 내가 다리가 되고, 아내에게 내가 다리가 되고,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다리가 되어질 때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복음의 강을 건너고 또 진짜 참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다리의 정체성을 갖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풍성한 당신의 교회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더욱더 주목할 것은 그래요. 이 다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께서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는 다리로 내가 너를 이곳에 보냈다라는 사실이에요. 서로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다리로 지금 목장에 보냈다. 그냥 누구는 주고 누구는 받기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연결된 다리를 통해서 이 험한 세상에 다리가 되어서 서로 영적인 힘을 잘 가지고 공동체를 잘 세워가라고 그렇게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가스펠송이 있어요. 제가 가사를 좀 읽어볼게요. 그대가 지치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 그대 눈에 눈물이 고이고 흐르면 내가 모두 닦아드리겠어요. 난 그대의 편이에요. 사는 게 힘들어지고 친구 하나 찾을 수 없을 때 험한 세상을 건너는 다리가 되어 드릴게요. 2절입니다. 그대 잘 지내지 못하고 거리를 방황할 때, 견디기 어려운 저녁이 찾아오면 제가 위로해 드릴게요. 그대 편이 되어 드릴게요. 어둠이 깔리고 주위에 고통만 가득할 때 험한 세상을 건너는 다리가 되어 드릴게요. 왠지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Like a breeze over troubled water, I will let me down. Like a breeze over troubled water, I will let me down. 제가 얼마나 연습했는지 모릅니다, 이거. 이 부분밖에 몰라요. 폴 사이먼이 1970년에 작사 작곡한 거예요. 사이먼 앤 가펑클. 우리 많이 너무 들어봤잖아요. 한국의 3대 팝송, 유명한 3대 팝송 가운데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음미하면 이런 가스펠송이 없어요. 그죠? 정말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는 공동체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우리 서로 고백할 이야기들. 실제로 이 노래는요, 폴 사이먼이 그 복음성가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 작사 작곡을 했다고 해요. 제목도 험한 세상 다리가 돼요. 이것도 복음 가수의 노래를 들으면서 거기서 이제 영감 받아서 지었다고 합니다. 힘들 때, 아니 잘 나갈 때나 안 나갈 때나, 힘들 때나 안 힘들 때나 조건 없이 묵묵하게 곁에 함께 있어 주겠습니다. 당신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요동하지 않을 이유는 내가 당신 곁에 있습니다. 있겠습니다 라는 그 약속이 담겨져 있는 거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믿는 자들의 정체성이다. 오늘 다시 한번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 연결된 다리예요. 서로 또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다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서로 돕고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안에 진정한 참된 인간다움을 담아주셨고, 또한 지고지순한 기쁨, 그 기쁨을 이 사랑 안에 담아주셨어요. 쉬운 말로 하면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없어도 사랑만으로도 생존이 가능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어, 사랑만으로도 생존이 가능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사랑은 나눌 때 배가 되고 흘러갈 때 향기가 날 수 있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엘리멘탈이라는, 잠깐만 나중에 나오셔도 괜찮아요. 엘리멘탈이라는 영화를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 기회 되시면 꼭 보시면 좋겠어요. 정말 잘 만든 영화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스포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우리 절대로 만날 수 없는 그 상국과 같은 사람도,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하나가 되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꼭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운정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다리로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서로 연결되고 이어져서 결코 끊어지지 않는 다리로 주님께서 우리를 묶어주셨어요. 절망에 빠질 때 서로 희망이 되어주는 다리가 되라고, 희망을 이어주는 다리로 우리를 묶어주셨습니다. 또 서로 위로가 필요할 때, 넌 이래서 이렇게 잘못된 거야 라고 이렇게 정죄하고 그냥 막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위로로 채워줄 수 있는 위로의 다리로 우리를 지금 묶어주셨습니다. 멀리 있으나 가까이 있으나 서로 소통할 수 있고, 매주 모이나 안 모이나 서로가 곁에 있어줘서 고마운 다리, 고맙고 든든한 다리, 서로 다리가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여러분 이 공동체가 있어서, 목장이 있어서, 교회가 있어서 얼마나 여러분 든든합니까? 아멘? 아멘이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은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제 곁에 함께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있어 주심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옆에 누군가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방학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방학한 교구도 있고요. 마음이 어떠십니까? 홀가분하십니까? 홀가분하다. 공식적으로 안 모여도 된다고 하니까 홀가분하십니까? 서운하십니까? 네. 목장 방학은요, 관계에 있어서, 건강한 관계를 맺어감에 있어서 또 다른 충전의 시간이에요. 이는 결코 단절이 아닙니다. 관계의 단절도 될 수 없고, 이 만남의 단절도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관계를,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나는 이 관계를 일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방학은 우와 해방이다, 해방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관계를 가족으로 여긴다면, 믿음의 식구로 여긴다면 목장 방학은요, 또 다른 방법으로 관계가 깊어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함께 쉼을 누리는 거죠. 또 각자가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가 또 서로를 그리워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죠. 그렇게 관계가 더 여러 방식으로, 방면으로 깊어지는 시간이 되는 거죠. 이번 여름방학이 그렇게 우리 각자 모두에게 그런 충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서로가 든든하게 연결된 다리로서 잘 소통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요. 방학이니까 안 만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편하게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기쁜 일 있으면, 또 힘든 일 있으면 방학이니까 연락을 안 하고, 그게 아니라 더 자주 연락을 하고 더 소통을 해야 합니다. 힘들어도 연락을 하고 더 연락을 해야 돼요.
우리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통과 충격을 많이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만날 수 있는 그 축복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멋진 다리가 있어도 그냥 허물어져 버리면 위험한 거죠. 무너지면 안 됩니다. 우리 관계도, 우리 애들의 목장 관계도 방학이라고 해서 무너지면 결코 안 됩니다. 특히 목자 여러분께 부탁드리기는 계속 교회와 목장 식구들을 연결시켜주는 그 다리 역할, 오히려 방학이 이 다리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한 때다. 목자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수시로 또 우리 목사님들 연결시켜 주시고, 그래서 목양이 우리 8월, 9월, 7월, 8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